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43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성의 사건이 나오죠. 그 제자들 3명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세와 엘리야 맞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그 흰 모습으로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셨고, 24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두 말씀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가버나움에 이르실 때에 33절부터 보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부터 제자들이 싸웠어요. 그 이야기가 지난 이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웠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섬기느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 다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던져버려라, 잘라버려라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라는 게 더러움의 상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영창 가는 거, 감옥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형사재판을, 교통사고로 제가 가해자여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검사가 한 20년형 정도를 구형을 하는 거예요. 20년형 이상을 구형을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계산이 그거 살고 나오면은 그대로 되면은 약 6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감옥은 구더기가 사실 있진 않잖아요. 다 청소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구더기가 있는 더러운 곳. 근데 감옥은 불이 또 한쪽 벽이 뭐라 그러죠? 우리 찜질방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화로가 들어오는 그 찜질방, 옛날에는 막 화로가 막 황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뜨거운 화로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그런 찜질방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곳에는 구더기도 있지 않아요. 뜨거워서. 근데 지옥은 더럽고 고통스러운, 차라리 내 손을 던지고라도, 버리고서라도, 내 발을 버리고서라도, 심지어는 내 눈을 버리고서라도 안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너의 손과 발과 눈을 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차라리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생리예요. 사람의 그냥 모습이에요. 차라리 죄를 지으면 지었지 어떻게 손을 잘라요? 어떻게 눈을 빼고 어떻게 다리를 자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이 소금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소금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비타민이 없으면
뭐 무슨 병에 걸린다. 비타민 A가 없으면, 뭐 C가 없으면, D가 없으면 무슨 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소금을 안 먹으면 무슨 병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이. 제가 주워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뼈를 강하게 한다는, 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타민 뭐가 없으면 어떤 병에 걸리고 이러한 것처럼 소금을 안 먹으면 뭐가 나쁘다, 어떤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소금은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요즘 유행이죠. 예,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먹으면 무슨 병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예요. 독보적인 물질이죠. 오늘 50절에도 나와 있는 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그러고 보면 물론 소금을 먹지 않으면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간 교회 안에서 소금의 문제는 영양소의 문제이기보다는 맛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간을 맞추기 위한 짠맛 때문이죠. 짠맛은 소금의 전매 특허요 독보적인 능력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만일 범죄하거든 이란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상적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유도 있겠거니와 그 내용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으로 짓는 범죄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범주를 정해서 어떤 종류의 죄들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친 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몸이나 어떤 손길이 부딪힌 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리로 짓는 범죄에는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해 보면 뛰어가다가 발목을 삔 것이 죄일까요? 아니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것이 우리 발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리로 짓는, 우리 발로 짓는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짓는 범죄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앞을 보지 않고 옆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힐끔 쳐다봤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노안이 오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눈으로 범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범죄를 말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물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못 맞췄다는 다른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내 다리로, 내 눈으로 하나님 앞에 맞추지 못하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손을, 내 발을, 내 눈을 뽑지 않고 잘라내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히 내 손으로 무엇을 잡았다는 이유는 아닐 것이고, 내 발로 걸어가다가 혹 넘어졌다는 것도 그 이유는 아닐 것이고, 내 눈이 좀 침침해졌다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손과 발과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은 한마디로 사랑 없음일 것입니다. 아니,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음으로 손으로 행한, 다시 말해서 미움으로 내버려둔 또는 고의적으로 행한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 내 입, 그리고 내 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내 귀로도 우리는 충분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랑이 없는 우리의 행위,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아해서가 아니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에서 사랑을 빼고 기술만 남긴다면 악인도 사용할 수 있는 우아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에서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알 수 있고요. 누가 크냐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만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자체도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3절, 45절,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두려움을 갖죠. 우리에게 나만 할 손, 나만 할 발, 나만 할 눈,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나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잘려나가야 될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몸이 되어주셨고 나 자신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된 형제 자매를 사랑치 못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과 눈을 잘라내고 잘려나가게 만드는 우리의 범죄마저도 머리 대신 예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된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전히 새 계명은 하나뿐입니다. 안 되겠다, 너. 너무 부족하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좀 생각 좀 더 하고 살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덧붙여 주신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명은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자라가야 할 방향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양소가 무엇이 부족하다. 너에게 이러한 병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맛만 있으면 된다.
너에게 부족한 것은 간뿐이야. 너에게 소금이 부족해. 소금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비타민 A, B, C, D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타민을 제외한 그 어떤 영양소까지 모든 영양소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오로지 맛, 간,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실수하는 것, 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에 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아니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는 말씀처럼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무엇보다 힘든 게 인간 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이득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을 것도 아닌데 월급을 받을 것도 아닌데 불편하고 미운 안 맞는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죠.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그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위하는 이유가 사랑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가까이 계시면 더 시시때때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모이고 심지어는 주중에도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소금 외에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랑이 아니면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가족에게서 사랑을 빼면 그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뉴스로 나오는 보기 좋지 않은 그 가족들의 모습,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다 돈 때문이잖아요. 사랑에 빠진 가족의 어떠한 모습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당연하잖아요. 네. 그 무엇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요. 가족도 아닌데 어제 그 형제가 와서 이 이사를 하루 종일 일단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수고해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음에 가족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 형제로부터 사랑의 그 짐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로 보답하는 건 무례함인 것 같아요. 물론
일당 주면 편하죠. 마음을 편합니다. 그것도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주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 것이고, 또 그 형제가 와서 봉사한 마음일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고, 사랑이 퇴색되면 무엇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 외에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영적인 소금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